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부목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모르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에 합당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쳐서 굴복시키고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만하여서 각자 맡은 목장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생산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보십시오. 환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본다와 예배를 드린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를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내리고. 예배를 본다. 네. 한다. 예배를 한다. 오케이. 예. 괜찮아요. 네. 혹시 뭐 또 다른 있나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말고 또 뭐 이게 더 좋겠다. 혹은 이런 것도 있다. 네. 예배를 드린다 쪽에 거의 이제 지배적인 그건데, 예배를 본다는 뭐고 드린다는 뭐예요? 비교를 굳이 한다면. 아무래도 보는 거는 그냥 좀 구경꾼 같은, 그죠?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떨어진다. 오케이. 네, 가볍다. 네. 아, 정성, 드린다, 정성.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맛본다. 맛본다. 간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안에? 맛을 본다? 간을 본다? 예배로 맛을 보면 안 되겠지. 본다는 표현 쓰잖아, 우리, 그죠? 그러면 자, 장 본다. 장 본다. 나 장 보러 가. 나 장 봤어. 그러면 뭐, 그거는 뭐죠? 장을 이렇게 보고 온 건가? 뭐, 물건을 사서 온 거죠. 간 보는 것도 간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맛을 보는 것도. 선 본다. 예배를 본다는 것이 내 중심이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 하나님 중심이고. 오케이. 예, 맞아. 그런 해석도 있고. 좋아요. 예. 선 본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본다. 그럼 시험 보고 그냥 시험만 보고 있는 건가? 아니죠. 풀잖아. 시험을 풀고 답을 마킹을 하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에.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 예배를 본다 해도 괜찮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괜찮은 거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너무 막 핏대 세우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보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구경하고 앉아 있는, 물론 이렇게 조금 내 중심이다.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본다. 그게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 그런 개념 아니죠. 예. 옛날에는 거의 예배를 드린다보다는 본다는 표현이 많이 썼죠. 예배 예.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서 드린다로 우리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 본다와 예배 드린다로 너무 지나치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꼭 진리인 양 거기에다가 너무 과도한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립시다. 예.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예. 오케이. 이왕이면 네. 그걸 지나치게 너무 강조하거나 집착하지는 말자. 예.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아멘을 하고 마치든지 아멘을 안 하고 마치든지 너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에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찬송가를 끝냈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 하고는 시비를 붙으면 예? 목사님 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했습니다.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예배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시비를 붙기 시작하면 은혜가 다 무너지고 그냥 그 한 단어 가지고 막 재판이 벌어지는 재판이. 예? 중요하죠. 예, 예. 네, 물론 잘못된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개선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 그 사람 몫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걸 극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지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해야 되겠죠. 대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려고 왔는데 이미 본인이 결론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예.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대화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그 말을 할 때까지 유도질문을 해요. 그 말을 할 때까지. 예.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환영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제가 먼저 36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아니라. 네, 아멘.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적용점들 혹은 새로운 통찰력들 혹은 메모 잘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겪고 불화를 겪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이미 닳고 닳았기 때문에 좀 싸워도 뭐 그렇게 큰 상처 안 받는 것 같아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문제는 애들이에요. 애들. 어른들이 그런 어떤 그런 대립들 충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 다 떠나요. 진짜. 그래서 뭐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느냐?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의 이 싸움을 하는 모습에서 염증을 느끼죠. 완전히. 예. 어른들은 조금 괜찮아요. 조금 괜찮아요. 예. 다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가 분쟁을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유일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나눠지니까 나눠졌다.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오케이. 대부분의 어떤 갈등은 사소한 불씨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갈등은 어떤 사소한 말 실수라든지 아니면 오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좁히지 못했던, 그렇죠? 그리고 또 욱하는 감정,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 때문에 아주 서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트 하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목회가 왜 어렵냐 하면 목사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소소의 지뢰밭이 있어요. 참 평안하고 잘해 가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뭔가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회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목회할 때 사실 애간장을 좀 녹여요. 녹여요. 뭐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긴장하라는,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사인일 수도 있겠지만, 참 때때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목회 성장에, 교회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소한 것도 우리는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들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실수 같은 것들도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다가가고, 빨리 대화로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 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내가 자존심에 내가 왜 가?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뭐.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점점 골마 들어가서 나중에는 막 그때 이 말만 했어도 내가 지금 이 지경이 안 됐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때 이렇게만 나왔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안 했을 거야.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일이 있을 때 빨리 서로 화해하고 풀고 다가가고, 오해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좀 이런 그 성숙한 그 모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36절.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영적 리더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제안을 하게 된 의도는 무엇이었죠? 먼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염려죠.
그러니까 그 전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농어촌 전도를 했잖아요. 예, 그 전도를 한 뒤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접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한 명이라도 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돼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때 방문했던 그 개척한 교회가, 작은 어린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구나,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 리더의 마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리더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영적 리더는, 예, 영적 리더의 마음은, 영적 지도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보고 싶어야 돼요. 섬김의 대상이. 이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또 목자, 부목자님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교사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직분자들의 마음이 돼야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섬김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보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너무 보고 싶어요,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안 보이면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이죠.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뭐라도 좀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방문했던 그곳을 재차 가고자 그렇게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되고. 그렇죠? 짐스럽다. 내가 섬기는 이 아이들이 짐스럽다. 내가 섬기는 이 목원들이, 가정이 짐스럽다. 회개해야 돼, 회개. 목자의 마음은 보고 싶어야죠. 그죠?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서로 양보하고 데리고 가자. 바나바 쪽에 좀 더. 1차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 맞아요. 네. 또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네, 잘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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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울파가 있고 여기 바나바파가 있네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참 저는 제가 성격을 설명할 때는 그런 설명을 해요. 강하면서 부드럽다. 제 성격을. 제가 웃고 다닌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캠퍼스 사역할 때 제가 얼마나 우리 후배들을 괴롭게 했는지, 정말 제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왜냐하면 무섭게 막 가르치니까. 제 안에는 예수를 대충 믿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대충 믿냐? 시시하게 믿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시한 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야, 제대로 하자, 우리 제대로. 똑바로 하자, 똑바로.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생 때 훈련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죽을 고생해도 훈련 잘 받아도 야 직장 가봐 쌍코피 터지고 사는데 여기서 비실비실해서 신앙생활하면 나가면 어떻게 하냐. 다 그냥 물 흐르듯 술에 술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도 막 애를 먹어도 나가서 고생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열심히 믿어야 할 이유가 100만 가지야. 열심히 안 믿어도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막 불이 튀니까 저를 도망을 쳐요. 막 피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쫓아오는 애들은 강하게 크고 저를 피하는 애들은 이제 무르게 크는 거지. 예, 약하게 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품을 수는 없다. 좀 가혹했어요, 제가. 반신반의.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응.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다가 참 예. 우리 교회도 보면 연습 높으신 분들은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할 때는 세게 하고 또 풀 때는 확 풀어주고 예,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후배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꼭 연락 온 애들은 연락 와요. 이제 선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아직도 합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예, 그런데 또 제가 너무 무섭게 저를 대했던 친구들은 제 동기들이 또 재미난 친구들 많거든요. 그쪽으로는 연락을 하고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코피를 내는 스타일이었고 후배들을 또 옆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감싸주는 스타일이었고 죽이 맞아야 돼요. 사실은 다 코피를 내면 안 되잖아. 강하게 도전하고 또 야 옆에서는 보더무져져. 그러니까 바울적인 강한 기질과 바나바적인 온유함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무턱대고만 밀고 나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네. 그래서 3번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또 실패할 가능성이 커. 혹은 아니야. 바울이야. 마가 요한이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줘. 괜찮아. 나중에 잘 할 수 있어. 라고 좀 더 믿어주는 쪽이 바나바였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넘겨짚지 말자. 이럴 거야. 잘할 거야. 못할 거야. 넘겨짚지 말고 마가 요한의 개인의 의사가 분명해야 된다. 개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추천하고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데리고 갑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도 중요하지만 추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 본인의 의지다. 본인의 의지. 그죠?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고 이런 거 많이 써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 못 씁니다. 그런 추천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잘 써주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잘하리라는 것은 추천서 상관없어. 그 댐댐이로 결정나는 거예요. 응? 그죠? 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이 사람 좀 좋습니다. 이래도 본인의 막상 썼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만 하대. 오케이. 막상 같이 파트너십을 해보니까 아니올시다요. 왜 추천해 준 거지? 참 왜 추천해 준지 모르겠어. 우리 괴롭히려고 저 사람 추천해 줬나?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부모는 막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가 의지가 없어. 배움의 의지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죠? 제가 가위를 지도해 봤잖아요. 가위를 지도해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안 되겠더라고. 돈을 그냥 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걔한테 야 공부를 몸을 완전히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야 놀자.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자.
그래도 싫대. 무조건 싫대. 노는 게 끝이 어디 있냐? 놀면 노는 끝나는 거지. 놀 만큼 놀았다. 이제 공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붙들고 앉혀놓고 가르치는 나도 바보고 앉아서 고문당하는 걔도 괴롭고 이거는 안 하는 게다.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4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초대교회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이처럼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날카롭게 충돌하고 싸우고 피차 갈라섰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모범이요, 영적인 리더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리더인데, 네. 아멘.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딱 막상 싸우는 걸 보면, 와, 이게 뭐지?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을 가다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 그걸 우리 심 권사님 봤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이니까,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이유 덮어놓고, 이유에 덮어놓고, 일단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하냐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좋은데, 바른 것은 아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믿다가도 때로는 너무 믿지 말자. 우리 그 목회자 세계에서는 그런 하여튼 우스갯소리 많아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의 킬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킬러는 현지인이 아니고 선교사 잡는 건 선교사예요. 목사 잡는 것도 목사고. 총회 가보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총회 가보시면 우리 권사님 또 이해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오빠야가 오빠 장로님께서 총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다. 누구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문제 없어. 난 자유야. 그런 문제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겠구나. 나도 자칫 잘못하면 연루될 수도 있다. 그 무리 야언에 그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그리고 또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지금 전도하겠다고, 그죠? 성격차. 맞아요, 성격차. 기질. 그죠? 네.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죠. 열심히 없는 사람 싸우지도 않아요. 그죠? 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사탄은 참 그 틈을 잘 타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혹은 사적인 일로도 발목이 잡힐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예. 참 연약하잖아. 그죠? 참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축복의 말로 권면하여 떠나보냈나요? 예. 이제 각각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로 축복하며 보냈습니까?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떤 말로 권면을 받고 떠나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죠? 선교를 떠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도 필요하고 여행하는 데 있어서 또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옆에 여러 스태프들, 동력자들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뭐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필요가 있지만 가장 귀한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냐면 바로 주의 은혜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렇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일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죠?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또 찬양대로 수고하시고 교사로 수고하시고 막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모든 하는 수고들이 다 나중에는 오히려 수고하고 시험에 빠지는 오히려 수고하고 더 안 좋은 지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여전도의 회장을 뭐 몇 년째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업을 하다가 여전도의 사업을 하다가 돈을 삥땅을 쳤느니 어쩌니 은혜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 없으니까 그냥 일로 하다 보니까 사업하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사업하고 도모하고 귀한 일들 하는 건 괜히 귀해요. 하지만 은혜 없이 하면 애쓰고 나중에 마음 상한다. 애쓰고 시험에 빠진다. 애쓰고 서로 틀어진다. 애쓰고 나중에 욕먹는다. 그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때가 돼서 취업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다 좋은 것들이 뭐 의미가 있나? 허사다, 허사. 허사도 되고 망사도 된다, 망사. 허무한 일, 그 다음에 망할 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형통한 그것이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 없이 잘 되는 것을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신라를 파송하면서 주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죠. 부탁하죠. 날마다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귀한 직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연약함 중에 교회에서 다투고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우리 가운데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 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 목원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여전도의 남전도의 소그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주의 사역들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우리 리더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목원들 또 어린 영혼들 더욱더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소그룹들, 가정들, 목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